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속에서도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잘 접종을 마치고 일상을 회복하는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명사계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속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고쳐가며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속에 한 주간 또 잘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1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표현 하나하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라. 결과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면,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을 놓고 적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졸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어라,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짧게
설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우픈 상황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바울을 봐야 되는데 졸다가 죽은 유두고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두고를 보면서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 바울을 보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인물만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씀에 남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치요? 성경은 곧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 분명히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하니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아내들이 이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면 그 말씀은 아내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남편들이 당연히 들어야지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아내를 그 정도로 주님이 자기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이 좋아하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듣고 좋아하지요. 이게 참 우픈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지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듣고 제대로 바르게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낮부터 밤중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가 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설교를 너무 짧게 한 거 아닌가. 바울은 낮부터 밤중까지 설교를 했는데 저는 아무리 길어야 1시간을 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을 푸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정말 많았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도무지 그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밤이 새도록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 나는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낮부터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할 수 있을까? 정치 이야기입니까? 경제 이야기입니까? 교육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낮부터 밤중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찬송가 가사를 쓴 이분은 자신이 정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것들이 끊이지 않는,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도무지 멈출 수가 없는 늘 아쉬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달변가는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가 않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만나보면 외모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시원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변가도 아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온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혹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혹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식도 부족하고, 연소해서 삶의 경험도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신다. 설교자만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잘 조리 있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자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 그저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타다가 그냥 남은 부지게임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게 사용하시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통해서도 너무나 멋진 연주를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것, 때로는 손을 들면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조건이 되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중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도 영혼이 돌아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많이 오랫동안 해야지 뭔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전달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 하는데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운데 속에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지 언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저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설교할 때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그 어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아니면 이웃들을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기도 부탁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 꼭 기도해 합시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시다. 수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꼭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도전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저 같은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바울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다른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 행간에 숨겨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하여 내일 아침에 먼 길을 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날 밤에는 일찍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튿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일찍 잤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전날 밤에 늦게까지 설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성도들을 또 언제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피곤을 이겨내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같이 모든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아니면 시간 있을 때 다시 꺼내서 언제라도 말씀을 듣는 그런 시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언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지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사모하며 귀담아 듣는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 언제 말씀을 들을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 전할 때도 힘을 다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더 담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유두고가 창밖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분명히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지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정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의사가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그 몸을 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포기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아마 큰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끝났다고 중단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두거가 살아난 다음에 바울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유두거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늦게까지 설교해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청년 하나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설교를 멈출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 중간에 잠잤다는 얘기 없어요. 날밤 새고 밤을 꼬박 새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다른 지역에 복음 증거하러, 기사가 운전을 하고 그 뒤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가운데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걸어서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걸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설교를 합니다. 날이 새기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열정 너무나도 놀랍지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끝까지 다 짜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이런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사용했겠나? 아마도 이런 열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 뒤졌고,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겠다고 관청에서 허가서를 받아서 거기까지 여행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의 방향만 바꿔주셨어요. 방향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사울의 열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도의 사명 맡기는 일에 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방향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열정으로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선교 여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바울의 열정입니다. 왜 이랬을까? 부름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은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분명히 육신이 후퇴하면서 아니면 순교당할 것들을 직감하고 늘 살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뒤돌아보면서 감상할 여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열정이에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열정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에서와 야곱을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이 비열하다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느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를 비난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 있는 그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노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요. 근데 야곱은 그 축복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얼마나 열정인지 모릅니다. 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구나 라고 왔을 때에 그 팥죽, 그 하찮은 거 하나로도 그 귀한 장자권을 얻어낸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다. 이게 도전이 돼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 제목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면 얼마나 좋을까. 계시록 3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5절과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모습을 주님이 도무지 참아보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모습을 주님이 도무지 못 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고 언변이 어눌한 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거 이것은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 없는 모습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한때 뜨거웠지만 지금은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목사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야지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재호 목사, 목회는 마라톤이야 마라톤. 성도님들께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회는 마라톤이야 마라톤. 그때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라톤인지 아니면 단거리 스프린터인지 나는 모르겠노라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려고만 하는 것이지 저는 아직도 5년 뒤가 어떤 모습일지 10년 뒤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을 맡았습니까?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인데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러워야지. 교육자들도 설교 순서가 되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설교를 하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성가대로 섬기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식사를 섬기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성도들을 섬기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노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없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에 선합니다. 주님 그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오병기어와 같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도 열정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